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생각의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의 생각의 결과라고 유천 선생이 말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생각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평범한 사람들은 현상유지의 오늘의 생각에 머물러 있고 성공한 사람들은 미래의 발전에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고 존 맥스웰이 말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명석한 그런 한 교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애덤 크랜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석학이 되고 정말로 좋은 실력을 갖췄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된 것은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대인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준비를 하고 다음 날 이제 강의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종종 잊어버리는 그런 성향도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사서 이제 걱정하는 것처럼 나이가 어려서 무시당하진 않을까, 아니면 내가 준비한 내용을 잘못 전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불안증,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이제 그랜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바꿨는데 누구보다도 강의를 잘하는 사람으로 탈바꿈됐죠.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이제 긍정적인 생각에만 몰두해야 되겠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뀐 것은 강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닙니다. 강의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생각은 에너지며 생각은 곧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처럼 생각의 주인을 누구를 삼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굉장한 관심과 초점을 가져야 되고, 이것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생각의 주인은 지금 누구인가를 점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저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한 중세 수도사가 제자와 함께 이제 순례길을 떠나게 되는데 작은 강을 만났습니다. 작은 강을 이제 혼자 건너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강이었는데 이제 한 여인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자기 등을 이제 밀어대면서 업히라고 해서 그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업혀서 강을 건너 주었습니다. 제자는 말하기를, 돌이 걷다가 스승님, 어째서 돌을 수련하는 사람이 젊은 언학을 등에 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수행자의 올바른 자세와 마음 자세입니까? 혹시 다른 생각을 품은 건 아니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강가에 서 있는 사람이 할머니나 아이였어도 나는 업어서 강을 건너 주었을 것이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든 그 생각이 결국 밖으로 나오는 법이다. 나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너의 마음을 살펴보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벌써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반증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거기서 체포당하게 됩니다. 이제 사망의 그림자가 서서히 예수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 예수가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제자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그 여러 명 많은 사람, 군병들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누군지를 모르지요. 적어도 12명 중에서 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따와서 랍비여 평안하십니까? 라고 키스하는 그 사람이 예수다라고 군호를 짜서 로마 군병들에게 기밀을 알려주고 결국 이제 배신의 키스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잡히고 빌라도의 판결을 받음으로 이제 골고다 산상에서 오전 9시에 오후 3시까지 6시간 긴긴 고난의 피를 흘리면서 고통 속에 죽어간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그 생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되죠. 생각을 생각하라. 우리는 나의 생각을 생각하며 살지 않냐고 나의 생각의 흐름 따라서 물결 따라 바람 따라 살아가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마귀 생각을 따르면 마귀가 주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나타나서 가룟 유다를 뒤집어 엎고 때리고 막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각, 파괴적인 생각, 배신의 생각, 배반의 생각, 스승을 팔아 넘길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 생각을 이제 마귀가 넣어준 거죠. 사단이 넣어준 생각대로 유다는 실천에 옮겼고 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결탁해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이제 배신의 키스의 신호를 따라서 넘겨주게 됩니다. 생각은 곧 그 사람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괴롭히잖아요. 자, 저는 마귀, 이 귀신의 악령에 의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악한 영들은 나를 목을 조르고 가위 눌린다고 하죠. 수없이 많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은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마귀는 사람들에게 공중권세 잡은 영어로서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는 거죠. 여기에 허점이 있고 여기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에 말하기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 영적으로 누가 주인인가를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와의 생각에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라는 이 마귀 곧 뱀의 유혹에 대한 말을 자꾸 들음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저것을 따 먹어야 되겠다. 저 열매를 먹어봐야 되겠다. 저 열매를 먹고 내 지혜가 밝아져서 하나님 같은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와가 마귀가 준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그런 엄청난 과오를 범하게 되는 거죠. 아파트의 중간 소음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한 젊은이가 뛰어 올라갔습니다. 시끄럽다. 매일 무슨 소리가 이렇게 나느냐. 뛰는 소리 나고 끙끙거린다. 서로 혹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서로 이웃 간에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지. 젊은이는 화가 났죠. 분노가 일어났죠. 자기 이 속에 일어나는 분노나 화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것까지 없다고 하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죠. 계속해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렇게 나의 성격을 거스리고 화를 치밀어 오르게 그냥 죽여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어왔죠. 그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생각을 진짜 그 생각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니까 행동이 옮겨되고 들고 왔던 그 흉기를 가지고 그만 찔러 죽이고 말았죠. 여러분, 생각을 생각하라.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행동을 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또 생각한 다음에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린자 3번이면 살인도 명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이제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니라. 이 악령이 번뇌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악령이 뭐예요? 사울의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창을 던져 가지고 다윗을 벽에 못 박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여러분. 생각의 포로가 된 거죠. 마귀가 주는 생각,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므로 마귀의 생각을 따르면 마귀가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이걸 조심해야 되죠. 두 번째로 내 생각을 따르면 내가 주인이다.
타인을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따르면 네가 주인이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2절에도 쭉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에게 권고합니다. 당신도 한번 먹어보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정말 이런 과일의 맛은 생전 처음이다. 저 생전 처음이지. 근데 아담은 결정적 실수가 하와가 이야기해준, 물론 아내지만은 하와가 이야기해준 그걸 받아들임으로 하와가 주인 됐어요. 아담의 생각의 주인이 하와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내가 결정했지만은 그러나 하와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그 주인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나 마찬가지죠. 사람은 자기 주도 결정권이 있습니다. 자기가 결정해서 판단해서 올바른 것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사람은 자기 주도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고 늘 남에게 물어봐야 되고 남에게 또 물어보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10번 물어봐야죠. 무당집이나 점집을 주로 찾는 사람들은 자기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보기 위한 그런 심리가 많은 거죠. 자,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은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참, 사울, 다윗, 솔로몬. 자, 통일 왕국이죠.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근데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어떻게 정치할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고민이 많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친구들을 불러서 어떻게 정치하는 게 좋으냐 그랬더니 선왕보다, 왕보다 더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치를 내걸고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왕궁을 짓느라 고생했죠. 성전을 짓느라 고생했죠. 20여 년간 이 노동을 하며 백성들은 진짜 뼈 빠지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더 강압적인 정치를 쓴다고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노인들을 불렀어요. 노인들은 뭐라고 말하나 들어보니까 노인들은 아버지가 너무나 일을 많이 했는데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좀 더 유화책을 쓰십시오라고 했더니 자, 판단합니다. 두 층의 말을 듣습니다. 노인의 말, 젊은이의 말. 근데 르호보암은 자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쪽에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해가지고 두 지파로 해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집니다. 잘못된 판단이 나라를 남북으로 바꿔놨습니다. 갈라놓았습니다. 쪼개졌습니다. 왜? 잘못된 남의 말을, 남의 생각을 내가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주인의 잘못된 결과를 낳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의 충고와 권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특히 필요합니다.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 그 방에 나은 사람, 내 감정을 일단 내려놓고 충고를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자, 세 번째로 내 생각을 따르면 내가 주인입니다. 요나서를 보십시다. 요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40일 후면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은 망하리라. 근데 니느웨로 육지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바다로 갔어요. 다시스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았습니다. 말을 타고 육지로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바다로 가버려서 완전 반대로 가는데 이게 내 생각이라는 거죠. 자, 아수르는 자기 원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늘 공격하고 괴롭히는 나라야. 그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말이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망하리라. 이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누구 마음에? 내 마음이 안 내켰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가라는 거죠. 근데 안 가는 거죠. 여기에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한테 혼나면서 배미창에서 누워서 말해 잠자고 풍랑을 만나죠.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선장이 와서 혼을 내는 거죠.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지금 잠잘 때냐 말이야. 이게 죽느냐 사느냐 판에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면서 선장한테 혼나죠. 선장한테 꾸짖죠. 그래도 요나가 말해 양심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야,
죽는 거죠. 죽음을 선택한 거죠. 요나가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던져 바다에 던지라.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생각대로 간 결과가 이런 풍랑과 고통과 고민이 왔다는 걸 깨닫고 자기를 던지라고 죽음으로써 자기 책임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냐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덥석 물어가지고 3일 동안 그 뱃속에서 비린내 나는 곳에서 그 유액과 유액들이 얼마나 독합니까? 거기서 그냥 뒤집어서 눈 감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다시 토해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긴 전해요. 이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건 예수님의 죽음이요.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자,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나면서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물도 부족해 옷도 없어 신발도 없어. 근데 먹을 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맨날 주는 게 뭐 만나야. 여러분 똑같은 거 매일 먹으면요 질리잖아요.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죠. 원망하죠. 도전하죠. 야 우리 먹을 것이 없단 말이야. 여기는 오이도 없고 참외도 없고 수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우리 정력이 약해졌다 쇠해졌다 그러면 애만 잘 낳고요 60만 명 나와서 60만 명 또 만들었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라는 거죠. 원망하죠. 도전하죠.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줘서 한 달 동안 그냥 고기 질리도록 먹고 기부로 핫다워라 가지고 탐욕의 무덤을 쌓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뭐죠? 내 생각을 따른 거죠. 내 생각이 결과는 참담한 참패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을 따르는 거죠. 네 번째로 뭘 따라야 됩니까? 주님 생각을 따르면 주님이 주인이에요. 요거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한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고 하는 동사동락의 삶 바로 그것을 말씀하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인이고 통치권이고 왕이라는 거죠. 그 왕과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여기서 군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되면 거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한 영이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영이요 주님의 영은 내 안에 계시고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의 말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거기는 승리가 있고 번영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주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신 모든 걸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6절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자,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의 주인공이 다 될 것을 믿고 자, 어떻게 하면 내 생각 버리고 마귀 생각 버리고 너의 생각 버리고 성령님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의 주인인 걸 깨닫고 그분의 생각을 따르도록 우리는 초점을 모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마귀 생각, 내 생각 다 사로잡아 가지고 복종하게 해서 예수를 따르는 생각 이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달걀이 있다면 맨 속에는 노른자, 그 다음에 흰자, 그 다음에 껍질이 있습니다. 영은 영의 생각이 우리의 혼의 생각을 통과해서 우리의 몸으로 외부로 표출되는 것. 그래서 그 핵심인 노른자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그 주인된 생각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죠. 축복의 비결이죠. 오늘 말씀 결단과 적용합니다. 생각의 주인이 4명이나 되네요. 마귀가 주인이 될 때가 있고, 남이 주인이 될 때가 있고,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 될 때가 있고, 예수님이 내 생각의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뭘 따라야 되죠? 예수님이 내 생각의 주인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주인 삼고 살아가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큰 은혜와 능력과 비전과 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전개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4가지 주인 중에서 예수님을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따르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생각을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